아멘. 인간에게 있는 근원적인 본성 가운데 하나가 영생에 대한 열망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나는 일찍 죽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잘 없죠.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이제 그럴 만큼 괴로운 상태이거나 뭐 그럴 텐데, 우리가 편안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지위가 높을수록 사실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영생에 대한 갈망을 표출했던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스스로 이름을 지은 그 시황제라고, 자기 스스로. 그래서 나같이 위대한 존재는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선남선녀를 한 상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잖아요. 세상 방방곡곡으로.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오라. 불로초. 그런 게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런 열망이 이제 표출된 거죠.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먹고 영원히 살아야 돼. 나는 위대한 인간이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집트의 뭐 미라 같은 거 있잖아요. 파라오가 죽으면 이렇게 붕대로 감고 안에 다 이제 썩지 않도록 하고 미라를 관 속에 넣지 않습니까? 그 미라를 묻을 때에 뭐도 같이 묻느냐 하면 이 파라오가 평상시에 쓰던 물건들 같이 집어넣습니다. 사실 이런 풍습은 고대에 많았어요. 꼭 파라오 아니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었던 거죠. 기대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바라는 하나의 의식이었던 거죠. 인간도 압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빼고 그 누구도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영원함을 증명하고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압니다. 이런 본능이 있지만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 그러다 보니 살아있는 동안 큰 업적을 이루고 위대한 어떤 군주가 되고 많은 영토를 지배했던 군왕들은 자기가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신이 될 수는 없지만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기를 원해요. 내가 신은 되지 못하지만 신처럼 사람들에게 여김받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최대한 치적을 부풀리고 알려서 자기가 일반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들이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시도다라고 못 박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게 바벨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까지 닿자. 신과 같이 되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오늘 1절 말씀에도 그걸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원문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뭐를?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부정해요. 부정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문제는 인간이 그 열망 때문에 자기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시도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의 어떤 패자들, 군웅들은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절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거부한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집어던지.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기까지 만드는 시도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방인 나라뿐만 아니라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자신의 권위가 막강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공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들이 받고자 했어요. 구약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신약에 오면요,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이 높은 궁 아침에 찬란한 태양빛이 떠오르는데 궁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모였는데 효유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설을 역사서에 보면 이때 이 헤롯이요 대단한 연설가요 선동가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을 잘해요. 하면 막 백성들이 와 환호할 수 있는 선동가. 거기다가 왕의 신분이고 아침에 태양빛이 쫙 떠오르는데 쫙 번쩍번쩍 다 무채색 옷 입고 있는데 백성들 거지처럼 입고 있는데 번쩍번쩍 빛나는 왕복을 입고 햇볕 태양빛을 쫙 받으면서 왕관을 쓰고 쫙 나와가지고는 선동하는 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는 거죠. 근데 그 행위가 뭐였다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것.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찬란한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인데 헤롯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충이 묵어 죽었다 그랬는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실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헤롯이 복통을 갑자기 앓다가 5일 만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인간이 받고자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 때문이죠. 교만 때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 때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도가 계속 실패하자 인간들은 방법을 바꿉니다. 자기가 신이 될 수 없다면 신을 마음대로 조정해야지. 신을 마음대로 조정해야지. 그래서 선택한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는요, 겉으로는 내가 그 우상을 모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약관계 비슷해요. 그 우상을 모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을 잘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타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우상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라는 존재는 실상이 없어요. 다만 그 우상에게 매달리는 사람들의 그 갈망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우상이라는 매개를 만들어 놓고 그걸 떠받들면서 사람들의 그 갈망이 투영되면 그걸 이용해서 권세 잡은 자들이 또 힘 있는 자들이 그 우상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쭉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제가 신방감에서 이제 타 종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시는 분들도 몇몇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보면 이제 무속 신앙을 믿는다든지 불교를 오래 믿었던 분들 중에 가정집에 그런 형상들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여기 보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죠. 뒤집어 보면 뭐 이런 거 이제 우리는 이거 강대상 우리 업체에서 만든 이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 여러분 이게 뭐 신성합니까? 우리 첨탑의 옥상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신성합니까? 그 물건이? 상징으로서는 신성할 수 있죠. 십자가가 주는 상징을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저 십자가 물건이 신성한 건 아니잖아요. 저 위에 달려있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성하게 여기는데 손으로 만든 거예요. 손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에게 의지하려고 하는데 뭔가 실체가 있어야 보여야 믿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는 신이다 하면서 우상을 형상으로 만드는 이왕이면 금이나 은처럼 번쩍번쩍거리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 우와 하고 더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체는 어떠냐? 5절에서 7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런 집들 가가지고 신방하고 나면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 이거 좀 버려주세요 해요. 본인이 못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신방 간다 그러면 이제 인간적으로 목사가 오니까 좀 안 보이는데 치워놓긴 합디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무서워가지고 그걸 못 버려요. 오랫동안 수십 년 때로는 평생을 어떤 계기로 그 형상을 놔두고 거기에 빌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종속이 돼가지고 이걸 함부로 못 버리는 거예요. 뭔가 재앙이 올까봐. 그래서 제가 몇 번 담임 목사님과 같이 부목사 때니까 담임 목사님과 같이 가서 하기도 하고 이제 목사님 시키죠. 이 목사 가서 저거 좀 버리고 와. 한 번은 갔는데 그 집에 이렇게 동자 이게 불상이 아니고 하얀색 도자기처럼 돼 있는데 막 동자상인데 막 이렇게 알록달록한 채색이 돼 있는 거예요. 이만한 항아리였어요.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구석에. 가지고 그걸 들고 가가지고는 삽으로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이제 전원주택이었기 때문에 저 뒤에 가가지고는 이제 자루에 담아서 파묻어 버렸습니다. 땅 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그 때린다 그래서 아야, 왜 때려?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갔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부적도 있고 막 가려놨더라고. 시계로 가려놓고 달력으로 가려놓고 한 5장 뗐어요. 그리고 차에 원래 여기 룸밀러에 걸려 있었는데 떼가지고 없애지를 못하고 트렁크에 이렇게 통에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보던 기도지, 불경책, 부적 5장 그리고 염주 다 모아가지고 뒷마당에서 제가 불사 질렀거든요. 불사 지르는데 이분은 뒤에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계속 자기는 이제 좀 무서운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아무런 일도 괜찮다고. 잘 탄다고 이거 말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태웠던 적이 있어요. 이게 우상의 실체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 때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친구들이랑 얻으려고 혼자는 이제 부담이 되니까 3명이 같이 그때는 이제 그 사골세죠. 그래서 10개월에 80만 원. 방 2칸. 부엌 있고. 그런 데였는데 그걸 나중에 얻긴 했지만 처음에 부동산에 이야기하니까 아저씨가 따라오라는 거예요. 싼 방 놨다고 학생들 묵을 수 있는 학교 근처에 시장이에요. 그 시장 골목길을 막 따라 들어갔어요. 한참 골목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시장 끝에 간데 보니까 저 집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대낮인데 발이 드리워져 있고 안에 불빛이 빨간 불빛이 다 있는 거예요. 정육점인가? 갔더니만 무당집이. 무당집이 이제 이사 간다고 내놓은 거예요. 가지고 이거 여기 우리가 신학생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분은 여기 어떠냐. 저는 뭐 별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 친구 한 명은 야, 암만 그래도 우리가 신학생인데 무당집에 방을 얻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못 얻고 이제 다른 곳에 얻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가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선지자 1명이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증명하는 그 대결이 영적 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양보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뒤에서 구경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의식을 따라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칩니다. 성경에 보면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8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알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알은 성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우상 중에 한 명이에요. 가장 오래된 우상. 이미 거의 뭐 고대 이집트 시대와 맞먹어요. 지금도 이 바알이라는 우상 캐릭터는 게임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해가지고 바알이 모든 악마들의 왕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뭐 그렇게 말하건 어쨌든 간에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아니 뭘 하는지 잠들었는지 모르니까는 깨워야 되니까 너네 그 정도 목소리 갖고는 안 일어날 것 같아. 더 크게 소리 질러봐 하고 지금 엘리야가 조롱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29절에 보니까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한 거예요.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한 종일 이걸 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해질 때까지 바알을 불렀는데 중간에 어떤 표현 나옵니까? 자기들의 몸을 칼로 그으면서 자해하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병 일병 때 이제 지오피에서 밤에 고참 한 명이랑 근무를 서러 갑니다. 근데 저희 소대원 중에 이상한 토속 종교를 믿는 분이 있었어요. 정산도라고. 굉장히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근무를 서러 나가면 제가 쫄병이니까 항상 물통에 끓인 물은 안 돼요. 그 추운데 한겨울에. 저희는 산꼭대기에서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물 파고 우물물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 얼음을 깨서 그 물을 지하수 물을 퍼서 담아오래요. 자기 거에. 네 거는 알아서 네가 뜨고. 그래서 저는 따뜻한 물 수통에 뜨고 당연히 추우니까 그 사람 물통에는 그 지하수 물을 우물물을 퍼서 담아서 갑니다. 그러면 근무서로 초소안에 딱 들어가면 그 양반은 뭐 하느냐면 그걸 탁 수통 뚜껑을 열고 위에 선반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는 하이바 벗고 총 무기 다 풀고 이거 탄티도 다 풀고 그 안에서 합장하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해요. 4시간을 그 사람하고 같이 근무를 서는데 1시간 동안 계속 주문을 외워요. 그럼 저는 뭐 합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 옆에서 노래는 입 밖으로 못 부르니까 이등병이. 그래서 속으로 그냥 복음성가도 불렀다가 찬송가도 불렀다. 속으로 소리 안 나게. 뭐 흔들흔들을 못 하죠. 이등병이 감히. 그러니까 속으로 불렀어 가만히. 근데 한참 하다가 저를 갑자기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마주쳤어요.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너 지금 기도하지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네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영하 25도 28도 떨어지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저거. 그분이랑 근무를 서면 3시간을 제가 매일 나가 있었어요. 자기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뭔데? 신학생인데 그냥 혼자 속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자기가 믿는 신이 그렇게 힘있고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정도는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상의 실체예요. 그런데도 왜 하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느냐? 쉽거든요. 내 마음대로 이용하기가 쉬워요. 인격적인 교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치성만 드리면 돼요. 열심히 정성만 다하면 돼요. 재물만 잘 바치면 돼요.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그저 사람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먹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점치러 가고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의 간절함.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만한 게 없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그런 우상들처럼 만들어지고 새겨놓은 것처럼 똑같이 여기면 안 된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유일하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조정을 받으시거나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님. 하나님과 같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명령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와 만남,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저 내가 간절히 달라고 열심히 치성만 드리고 법만 잘 지키면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쓰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줘야 하는지, 때로는 왜 안 주시는지, 때로는 다른 것을 주시거나 왜 주면 안 되는지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상을 믿기보다 하나님 믿는 거 참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받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유일한 대상은, 그리고 의지해야 될 분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우상들이 아니라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우상은 우리가 그 우상에 의지하지 않고 그 우상에 기대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 무가치한 것들이. 뭐라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고 지성을 드리니까 우상이라는 것에 마치 인격이 존재하는 것처럼 거기에 힘이 생기지, 여기에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지혜롭고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